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드디어 스가랴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데큐나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8일을 마지막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돼서 말라기를 다 끝내지 못하더라고요. 아쉽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큐티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록 데큐나를 올리진 않을 거지만 올해 끝까지 큐티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먹여주는 말씀도 좋지만 스스로 먹었을 때의 그 기쁨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어제 데큐나에서 구조적 아쉬움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14장이 6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하고 각각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5절이 교차 대구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그 중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열국의 공격을 묘사하는 데서 1절에서 3절과 조화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선포합니다. 정리하면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재앙이에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악랄한 적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살갗을 벗기고 눈을 뽑고 혀를 자르는 행위였거든요.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즉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그날에 그들을 요란하게 해서 서로 치게 만드실 것이고요. 이방 나라들의 금, 은과 의복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던 것이 바로 6절에서 9절의 내용이었잖아요.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었죠. 어둠 속에서 온전한 빛으로서 임하시고 홀로 하나님 되어주실 것이라는 선포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던 모든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6절에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중에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에게 다시 복을 선포해 주셨던 분이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항상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에게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무슨 절기였나요? 이스라엘의 구원, 그들의 신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출애굽을 의미하는 절기였잖아요.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고요.
어쩌면 이방인과는 전혀 상관없던 절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초막절을 기념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농경사회에서 비는 가장 중요한 자연 현상 중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애굽은 좀 달랐어요. 애굽에는 비가 잘 내리지도 않는 데다가 농사를 하는 데서 비가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단지 나일강이 범람하고 말고가 이들한테는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라는 형벌은 애굽에게 별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이방 나라들의 사람 치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후 20절에서 21절은요,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날에로 시작해서 그날에로 끝납니다. 그날에라는 두 개의 빵 속에 어떤 패티와 야채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인 것 같은데요. 20절에서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죠. 말에 달려있는 방울까지 성결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함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던 음식을 담는 솥조차 여호와의 성물,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상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두 가지 모두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 이방인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상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즉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성전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날에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자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오는 자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 속에 속한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듯이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거룩은 매우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으니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